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하는 믿음은요, 구약적 믿음을 얘기하고요, 뒤에 믿음은 신약적 믿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율법에서 말씀으로, 구약에서 신약으로, 율법에서 은혜로.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어떤 의로움이고, 아멘. 그럼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마음으로 산다는 의미와도 같아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이 땅 사는 날 동안에도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소중합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가 진짜 의인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죠. 천국은 누가 가요? 의인. 네. 오직 의인은, 의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아멘.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산다? 믿음. 그래서 그냥 우린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나한테 믿음이 없다. 아, 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고 있다. 의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거죠. 예전에 어떤 감정적 사람이었다가 또 주관적 사람이었다가 또 육적 사람이었다가 점점 영적인 것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 의인을 하나님이 인정하시죠. 의인의 특징이 뭐다? 믿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아멘.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어떤 한 도구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속성과도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미국에 가면 뉴욕이 있습니다. 난 그걸 믿어요. 이게 믿을 일인가요? 이해가 될까요? 네. 믿음하고는 별 상관없는 이야기죠. 그냥 지식적 알미죠. 나의 의의는 하나님의 것이 되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의인. 하나님의 사람은 의인. 왜? 하나님의 의를 품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말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과 마인드가 같고 하나님이 추구하는 것을 함께 추구하고 그분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하는 자들, 이들이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아멘. 나의 의인은, 의인의 특징이 뭐다?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예. 믿음을 먹고 믿음 때문에 살고, 다른 말로 바꾸면 이거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먹고, 하나님 때문에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인해서 모든 것을 해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한 삶이 기쁨이고, 이것이 최고의 가치고,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의인.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사람. 그래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이것이 주제 말씀입니다.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구약 시대에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 인용하고 있잖아요.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그래서 구원에는요, 영혼 구원까지 이룰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말씀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냥 구원 이렇게 표현해 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영혼 구원에 이르는 무엇이 있다? 믿음이 있다. 믿음의 정도가 있고, 믿음의 차이가 있고, 믿음의 크기가 있다는 거죠.
네, 아십니까? 영혼 구원에 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진짜 천국과 지옥도 믿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지식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갈 실제적인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인 거죠.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자들, 그들이 무엇을 믿는 자다? 천국을 믿는 자예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어지는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선진들도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여러분, 믿음의 증거가 필요해요. 누구 편에서 봤을 때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은 증거를 요구해요. 증거를 요구하십니다. 증거 없으면 끝이에요. 믿는데요? 이건 안 통해요. 그건 거짓입니다. 믿는다고 하고 내 멋대로 살다 왔는데 그게 어떻게 믿음이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거 못 믿는 사람 너무 많죠. 근데 믿음만으로 알 수 있어요. 믿음이 정말 신비로운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더니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다 여러분 하나같이 증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번 주 여러분 믿음의 증거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내 삶의 전체적인 어떤 흐름이 믿음의 삶이었는가?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온전하게?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기준으로 살고 있는가? 미워하지 않았을까? 선한 마음을 품었을까? 감사했을까? 믿음의 사람들을 쫙 구약에서부터 다 훑고 있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자, 실제적인 것. 자, 여기서 그렇게 표현하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몇 군데에서 증거들을 해요. 그 아벨의 믿음의 증거들이 뭐가 있었죠,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첫 것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십니까? 가인도 첫 것을 드렸죠.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가인의 재물은 부정한 것이었어요.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첫 것을 드리니까 됐지. 이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을 봐요. 이것이 흠이 있는가? 없는가? 구약에서부터 마찬가지죠. 인류의 첫 번째 재물이 헌금이 천재물이었다니까요. 첫 것을 가져다 드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가리켰고요. 근데 가인의 것을 하나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여러분, 우린 내가 드리느냐만 이걸 가지고 씨름을 해요. 이미 틀려버린 겁니다. 이미 그 자체로 흠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될까요? 마땅히 드리지, 무슨 소리냐, 믿음으로 못 드리고 있다는 거죠. 드리지만 드린 게 아니라 뺏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고. 가인의 것은 하나님 받기 싫으시다는 거예요. 아벨의 것은 받으십니다. 그 핵심이 뭐예요? 다른 성경에서 증거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거룩한 삶이냐? 아니냐? 의롭게 살았느냐? 악하게 살았느냐? 악한 자들의 재물을 하나님도 싫으시다는 겁니다. 아멘? 아벨의 삶은 의로웠고 이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근데 자꾸만 종교적인 관점은 동물을 가지고 가축을 가지고 드렸느냐? 아니면 곡식을 가지고 드렸느냐? 여기에 초점을 둔다는 거죠. 하나님 여기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닙니다.
왜? 첫 것은 다 소중해요. 하나님 편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어느 것이 거룩한 것이냐. 어느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부합하냐. 첫 것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잘 기억해야 돼요. 첫 것은 그 사람 자체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해가 될까요? 그 사람 자체인 거예요. 그 사람 자체를 드린다는 의미예요. 그것이. 첫사람, 첫것, 장자.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것은 노, 하나님 편에서. 근데 우리는 그 단계로 씨름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씨름을 하기 때문에 이미 탈락인 거죠. 왜 탈락이냐? 악한 것들이 여기에 개입돼요. 주님이 가인에게 그러시죠. 너가 선을 행하였으면 어찌하여 고개를 들지 못하게 했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있는 거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해요. 여러분 동행이 뭐겠어요, 여러분? 동행이 뭐예요? 계속 함께하는 겁니다. 무엇을 할 때도 부부끼리 같이 있으면서도 어느 곳에 가서도 혼자 외로운 곳에 있을 때에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분과 함께하는 삶. 무슨 소리야? 항상 그분을 인식하는 거죠. 항상 그분의 뜻에 대해서 집중하고요. 그분의 마음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분의 마음을 위로해드리고 그분께 초점을 두고 이걸 365년을 그렇게 살아가죠. 65세 때 그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 땅을 심판하는 심판자, 이 응답을 받고 나서 앞으로 그 자식이 태어나고 죽는 그 순간에 이 땅에 심판이 있구나. 그걸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시고 나서부터 에녹이 달라져요. 동행하죠. 동행했더니 그 결과가 뭐냐? 안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시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야. 동행했던 삶인 거예요. 엘리야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동행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무엇을 얻었다? 증거를 받았다. 아멘. 하나님 철저하게 그 열매 증거를 원해요. 잠깐 내놓는 이걸 원치 않아요. 그분은.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또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가 그 비판에 관한 말씀 마태복음 7장 말씀 똑같은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주고 싶으시지만 삶이 되는 자에게 주실 수 있는 거죠. 아멘. 그것을 영적 용어로 얘기하면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을 추상적으로 생각해서도 안 되고 믿음이라고 하는 어떤 그 매개체로 생각을 해서도 안 돼요. 믿음은 지난번에 말씀드리죠. 믿음 자체가 영입니다. 아멘. 믿음 자체가 하나님이시라고요. 아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자체가 무엇이다? 믿음인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요. 그분이 우리를 믿어줘야 우리도 믿음이 생겨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근데 그걸 원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공평하게. 의로운 삶을 살 때요. 그분의 말씀을 지켜갈 때. 말씀이 어디부터 말미암는다고요? 믿음이 어디서부터 말미암아요? 말씀으로. 들음으로 믿음이 생성되어지는 겁니다. 주어지는 거예요. 그 듣는다 그냥 씩 이렇게 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진짜 레마의 말씀으로 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이 박혀져야 돼요. 내 밭에 씨앗으로 심겨져야 되는 거죠. 그때부터 출발이에요. 근데 주일에 와서 말씀하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품고
열매까지 가야 돼요. 이게 몇 달 걸리는 사람이 있는가, 몇 년, 몇십 년 걸릴 수도 있어요.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아멘.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삶. 진짜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는 삶이에요. 아멘.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몇백 년, 여러분 몇십 년 동안 방주만 짓고 있어요. 교회만 짓고 있는 거죠. 성도 몇 명? 본인 포함해서 8. 힘을 얻어요. 가족만 8. 네. 근데 여러분 그게 근데 전체 민족입니다. 그 눈을 가져야 돼요. 우리 에덴 교회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인가요? 놀라운 일이에요. 진짜 믿음이요. 하나님 원하시는 수준의 믿음. 최고의 가치입니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본인 가족만 구원받아도 여러분 이거 놀라운 역사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여러분 집안의 제사장이 돼서 여러분 가족은 최소한 구원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책임감을 가지고요. 아멘. 근데 미안하지만 그게 제일 어려워요. 그렇지 않나요? 가족처럼 어려운 대상이 없습니다. 그 집을 구원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 그래서 믿음은 의롭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멘. 관념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삶이 의롭게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노아가 홍수에 대한 방주에 대한 이 음성을 듣고 거기에 모든 것을 올인하고 산 것과도 같이, 그래서 그 가족을 살렸더니 이것이 결국은 세상을 정죄하고 다른 말로 심판하고 그리고 의의 상속자가 됐다. 여러분 의의 상속자까지 가야 됩니다. 이렇게 살고 그것을 대물림하고 그것이 천국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에요. 아멘. 이렇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아까 전에 봤던 말씀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자꾸 이걸 떼내면 안 돼요. 복음과 하나님의 의를 자꾸 떼냅니다. 그냥 복음만 기억해요. 복음만 가르치고 있고요. 복음에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핵심이 뭐다?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무엇으로? 옆에 분에 얘기합시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믿음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점검이 필요해요. 오늘의 나눔의 주제 명제는 그렇습니다. 사랑해서 공의로. 아멘. 사랑해서 무엇으로요? 공의로. 자, 이걸 조금 더 우리한테 깊이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더 가깝게 적용을 해볼 텐데 그것은 뭐냐? 따라서 합시다. 은사에서 믿음으로. 따라서 합시다. 은사에서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 수준을 잘 점검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도 보고 꿈도 꾸고 하는데 왜 믿음이 안 생기죠? 그것이 바로 은사주의적인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은. 무슨 소리냐? 아직도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계속. 그것이 패턴이 되고 패턴이 익숙한 거잖아요. 계속 그런 삶을 살아오고 그런 신앙생활을 해온 증거인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걸 나누고 있습니다. 바이크 탈 때 알려주신 거예요. 2021년을 이제는 뒤로 해야 돼요.
2021년의 신앙을 뒤로 해야 됩니다. 아멘. 2021년의 수준을 이제는 뒤로 해야 돼요. 여러분, 은사는요, 하나님에 관해서 알아가는 도구일 뿐이에요. 증거하는 도구들. 아멘? 쉽게 해서 전도할 때 쓰고, 증거로 드러내기 위해서 쓰고, 보여지기 위해서 나타내는 것들이라는 거죠. 오병이어 때와 똑같아요. 하늘에서 그 보여지는 놀라운 기적을 보고 그들은 쫓아가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러십니다. 쟤네들은 기적을 보고 쫓는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쫓는 게 아니라는 거죠. 표적은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그들은 그날도 여전히 똑같은 그보다 더한 것을 분명 그 다음날 어제 도시락보다 더 좋은 거 싸가지고 온 인간이 있을 거예요. 오늘은 특식을 가지고 온 인간도 그 안에 있을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늘으로 축사하면 이럴 인간도 이해가 되십니까? 또 어떤 사람은 아침에도 쫄쫄 굶고 나온 그래 오늘 아끼자 가면 주님이 주시니까. 이게 뭐라고요? 겉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진짜 믿음 바닥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냥 내 삶에 그냥 풍족해 해 주기를 원할 뿐인 거죠. 더 편하고 더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내 삶에 뭐 좀 해결 좀 해주고 근심이 아프지 않고 아름다운 가정 만들고 무난하게 살아가고 믿음 아닙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은사주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은사는 하나님에 관해서 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매일마다 아빠가 회사에 갔다가 집에 갈 때마다 장난감을 하나씩 아니면 먹을 걸 하나씩 사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아빠가 매번 뭔가를 사가지고 오면 안 사가지고 왜 안 가졌어요? 서운해지는 거예요. 진짜 선물은 아빠인데, 진짜 중요한 인물은 아빠인데 아빠보다도 아빠 손에 있는 게 이제는 더 익숙한 거죠. 이게 어떤 사람이다? 은사주의적 사람이에요. 이 안에 여기 치우쳐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아직도 여기서 못 벗어나고. 그리고 이게 믿음인 줄 알아. 교만해지는 거죠. 점점. 판단되어지고 또 높아지기만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은 예전부터 그렇게 살아왔고 주변에서 그렇게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근데 우리 에덴교인 재미나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방향성을 벌써 바꿔서 끌고 가고 있을 때가 오래되어졌어요. 은사는요, 하나님의 선물일 뿐 하나님은 아닙니다. 너무너무 큰 차이예요. 그 선물과 연관된 사람이지 하나님과 깊이 연관된 사람은 아니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모두가 그런 과정으로 출발이 되어졌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은사가 필요 없는 게 아니고요. 은사로부터 모두가 출발이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그 은혜. 때가 되면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선물은요, 관계성을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변해가야 돼요. 은사에서 무엇으로요? 믿음. 여러분, 믿음은 관계성입니다. 그러니까 은사적 관계성에서 어떤 관계성으로? 믿음의 관계성으로. 은사 중심에서 믿음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만나야 믿어지고요. 경험과 추억이 쌓일 때 믿음이 생겨집니다. 더 깊은 관계성으로 간다는 거죠. 여러분 은사와 믿음은요 천지차이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은사를 추구하는 사람은 그분의 선물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도 이 선물로 자꾸 바라보는 거죠. 천국은 절대 선물일 수 없어요. 선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커요. 왜?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그럼 천국을 내놓고 그분이 천국에서 나가셔야 돼요. 아무한테 주신다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신혼방과도 같은 곳이에요. 신혼집과도 같은 곳입니다. 다른 말로 그분을 신랑으로 모신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것이 주어지는 것이 천국인 거예요. 그건 은사 아니라고요. 선물 아닙니다. 천국은. 은사 중심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은사적 관계는 절대 깊은 관계일 수가 없어요. 우리 에덴교회 은사가 강한 교회잖아요. 짐짓 이 은사를 보면서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해버릴 수 있어요. 같아요? 달라요? 네. 달라요. 자, 다시 점검합니다. 2021년과 2022년 하나님 지금 전환점으로 주셨어요. 은사에서 무엇으로? 믿음으로. 응답 받는다고 관계성 믿음이 좋다고 절대 얘기할 수 없어요. 증거로 처음 응답받는 것이 어렵지 응답이 주어지기 시작하면 끙끙대지 않아도 응답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줘요. 꾸준히 기도만 한다라고 하면 응답받는 일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응답이나 개인적 응답을 제외하고요. 무슨 소리입니까? 믿음을 계속해서 쓰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응답받기 위해서. 이해가 돼요? 오히려 진짜 어려운 건 뭐냐? 응답받은 그 내용 그 자체를 신뢰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고요.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이 되죠. 씨름이 시작돼요. 그 받은 응답대로 순종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이야말로 진짜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의 좁은 길입니다. 아멘. 감동받을 때야 무슨 소린들을 못해요. 근데 한 주간을 그렇게 사는 게 어렵고요.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동행하고 사는 삶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그게 믿음이 필요하니까. 진짜 깊은 관계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은혜를 지키면서 달려가는 길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가는데 믿음은 필수적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가는데 무엇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해요. 아멘. 어떤 질적 내용의 기도를 하는지 또 어떤 삶을 드리느냐가 이게 진짜지 은사적으로 하는 것들은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왜냐? 그건 희생은 없거든요. 믿음에 있어서 전인격적 관계가 핵심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주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은사적인 만남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인격적 만남까지 가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이 나를 볼 때는 어떤 만남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 난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더 확실하거든요. 천국이 더 확실하고요.
주님이 그렇게 만나 주셨으니까요. 성령 체험하고도 몰랐어요. 성령의 불을 받고도 몰라요. 정말 친밀함의 기름 부음에 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이 이거 이해를 못합니다. 진짜 사람처럼 옆에 계시거든요. 매 순간순간 대화하면서 살아봤나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크리스천들이 은사적 만남으로 살아요. 그분을 잘 모릅니다. 진짜 아버지나 친구나 연인과도 같은 그 친밀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 아니겠어요? 근데 그분에 관해서만 항상 그냥 신으로 아는 거죠. 신으로. 세상 사람, 종교인들이 섬기는 거랑 뭐가 달라요? 비슷한 겁니다. 내 중심이에요. 내가 필요하면 좀 당기고 아니면 좀 놓고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도움 받을 땐 좀 당기고 부담될 땐 좀 멀리 하고 필요 없을 땐 잊어먹고 살고 구하는데 도움 받을 때 이때는 기도를 하고 기도 내용을 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는 너무나도 적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분의 의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는 너무나도 적고 해도 형식에 멈추고 왜냐? 인격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진짜 실체로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항상 그분에 관해서만 그래서 항상 거리는 일정 관계에 유지되어 있는 거예요. 같이 섞어 본 적이 없고 같이 울어본 적이 없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본 적이 없고 그분을 대신해서 희생해 본 적이 없고 내 인생이 때론 내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 것으로 느껴져 본 적이 없고 진짜 내 아내처럼 실제적이고 내 가까운 사람처럼 실제적이고 내 자식처럼 실제적인 그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왜냐? 따라서 합시다. 은사적 신앙이기 때문에. 아멘. 믿음이어야 돼요. 육적 사람들도요. 육적 관계가 필요하죠. 그것을 통해서 친밀해지듯이요. 하나님과는 우리 영이 활성화가 돼야 돼요. 영의 투자가 돼야 되고요. 그때 영적인 문이 열어지고 그때 영적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채널이 닫혀져 있으면 이게 더 심화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본질이에요. 관계성만큼이 믿음의 정도, 척도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이가 믿음이에요. 하나님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관계성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무한한 사랑이 있으시잖아요. 그분 너무너무 크신 분이죠. 아십니까? 믿음만큼 그분을 볼 수 있고요. 믿음만큼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모나 자식처럼 이런 깊은 관계성이 필요한 거죠. 사랑의 정도가 관계성이고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어야만 돼요. 아멘. 이 세 가지가 다 주님과의 관계성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단련시키시는데 그게 바로 시험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할 때 낮추고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평상시 먹고 살만할 때 뭐 하나 뺏어가는 건 문제가 안 돼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마지막 것을 건드리면 심각해지죠. 낮추고 시험을 할 때 그 믿음이 드러나요. 여러분, 좋을 때는 다 잘할 수 있어요. 잘 드러나지도 않고 구별되지도 않습니다. 어려워졌을 때 믿음의 연단 훈련을
받는 그 상황이 됐을 때 믿음의 진가가 발휘가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인 거죠. 시험거리가 생겨지고 연단이 오면요, 실체가 드러납니다, 다. 하나님 우리 수준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아멘.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사적 사람과 믿음 중심의 사람의 실제적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걸 잘 들으십시오. 심는 것에 익숙한지 받는 것에 익숙한지가 거기에 대한 결정이 나는 요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약하다라고 하는 사람, 받아왔던 사람인 거예요. 계속. 은사, 선물. 자꾸만 받는 것에 익숙한 거죠.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온 사람이다? 자꾸 심어온 사람인 거예요. 고생 더 많이 하죠. 그런데 무엇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나요. 계속. 이거 마태복음 6장에 얘기하신 원리와 똑같습니다.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내 보화를 하늘에 쌓는 것, 내 마음이 어디로 가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은사적 사람은요, 성김보다는 받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반면에 믿음의 사람은 드리는 것에 익숙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곧 성숙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실상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상한 거죠.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환원시켜주고 계시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은사적인 사람은 드리기도 어렵고 하나님께 받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믿음의 어린아이입니다. 믿음의 왕도가 없어요. 헌신입니다. 그분과의 연합이고요. 그분과의 깊은 관계일 수밖에 없어요. 은사적 관계는 한계가 있고 불행해요. 왜? 흉내는 다 내는데 고생도 하고 결국 남는 믿음이 없어요. 지금도 내 개인적으로 참 감사하는 것은 나한테 믿음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뭐 그 위에는 없더라고요. 뭘 봐도 없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주님 앞에 가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은사적 관계성에서 믿음의 관계성으로 바꿔가야 돼요. 믿음의 초보에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그 방향으로 우리는 2022년은 바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주님과 어떤 관계십니까? 이걸 점검해야 돼요. 냉철하게 이것을 점검해야 돼요. 잠시 묵상합시다. 주님 앞에 점검 받으세요. 주님,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은사적 사람입니까? 주님, 나는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믿음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의무적 관계입니까? 주님, 나는 진짜 주님이 좋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님, 나는 진짜 주님을 어떻게 얼마나 만났습니까? 은사적 만남입니까?
아니면 진짜 신뢰하는 만남입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점검 받아 보십시오.